저는 하나님이 아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 아는 교회 최영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세드 교회는 그 이름 뜻답게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건물 없이 그냥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헤세드 교회를 통해서 아가페 지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 강은규 목사를 제외하게 된 곳이 또 이 헤세드 교회여서 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익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11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참석했었는데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은혜로운 교회가 헤세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 교회를 통해서 많이 기억되고 또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익희 목사님이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 그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늘 부르시잖아요. 예수님 닮으셔서 그런지 이 최영규 목사도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두 번 부르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하나님, 예수, 주, 그리스도 전부 하나님이라고 친다면 읽어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총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3절에 14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1절부터 3절까지는 저랑 함께 설교로 나눌 테니까 그건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고린도전서를 잠깐만 살펴보아도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나?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었다, 깨닫게 해주었다, 풍족하게 주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셨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 없이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는데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교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왜? 그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도 못했는데,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게바, 또 아볼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파로 나뉘어졌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물 주는 이, 씨 뿌리는 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마음껏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헷세드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또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기록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 페이지, 그냥 한 면 전체를 양 한 마리 잡아야지만 이만큼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양 한 마리가 지금 얼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 일장 하나 기록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빌레몬서는 1장이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 편지는 짧게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처럼 간단하게.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16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한 단어 한 단어 신경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에게 기록한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하면 정말 소문이 안 좋아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할래? 그러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았던 교회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만 약 11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파 문제가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음식 먹는 문제가 있었고, 주의 만찬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이 배에 굽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은사로 인하여서 막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문제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 목회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11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언하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희들이 신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일일이 불러내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불러내셨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역할을 했죠.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였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들이 지금 믿고 섬기는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박해한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만나주셨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불러주셨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3번 14번이나 기록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비방자였지만 그래서 지옥의 아랫목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형제 소스데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불러주셨다.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내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을 펼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뜻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이었지만 그 안에 11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렀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내는 것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도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근데 내가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상대방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나랑 똑같이. 그럼 비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는데 저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 많음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예요. 제가 좀 몇 가지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9년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설교하고 딱 나와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거시는 거예요. 혹시 최원석 씨를 아세요? 사정을 들어보니 사회생활 초년병 때 한전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자기를 너무 잘 도와준 선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현재의 자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 근데 설교하는 저를 딱 보니까 최원석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온 거예요. 최원석 씨를 아시냐? 저희 할아버지거든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제가 태어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이름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기억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와, 그 조부 밑에 내가 나왔구나. 우리 강문규 목사님과 함께 섬겼던 은평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담임 목사님이 섬겼던, 시각장애인이셨지만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죠. 이분과 사모님은 저를 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아버지와 같은 분을 내가 처음 봤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시각장애인으로 일반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아버지 때문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아들이에요, 제가. 저는 이거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요. 한 목회자를 통해 자신의 평생 목회를 딱 뒤돌아봤을 때 이분,
그분이 제 아빠거든요. 저희 누나가 넷인데요. 그중 한 분이 모잠비크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하셨어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 제가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저희 사촌 둘이 목사님이고, 만약 네가 목사한다면 너는 잘할 거야. 너 담임 목사 하면서도 잘할 거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 없었거든요. 대전여 늘사랑교회 정승용 목사님께서 나는 너를 꼭 데리고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봐라. 무슨 말이냐면, 강욱이 목사님과 제가 섬겼던 그 시각장애인 담임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기회가 저에게 5명 중 1명을 뽑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는 정말 자신 없고 나는 부목사는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면 어찌 될지 모르니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가서 설교를 했더니 결국 제가 된 거예요. 19년을 교회에서 섬겼던 그 교회로 제가 담임 목회자로 가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나 그런 은혜 누리는 게 아니다. 네가 19년을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는 네 목회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은혜다.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러면서 저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들 모임이 있는데, 그분은 늘 하나님이 아무나 담임 목사 세우는 거 아니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그만큼 실력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갖추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세워진 거지. 그래서 당신이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막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충분해, 너는 가면 잘할 거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사도 바울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나 황송하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아하, 이렇게 준비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실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든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자격이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누군가를 향해서 절대로 비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게 바로 진짜 참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나?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웠고 그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1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 맞나요? 여러분 중에 주변에 정말 딴 길로 막 가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진짜 성도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성도됨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도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교회인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교만했었어요. 시골에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의 신앙생활이 첫 청년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니까요, 예배 중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르고 그것도 노래방에서.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것들은 선배도 신앙인도 아니고 제가 완전히 엉터리고만.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수준에서는. 저 일주일에 5번 교회를 왔어요. 월요일은 병원 전도 찬양팀 모아가지고 병원 복도를 돌면서 찬양하면서 병실을 돌아보고 환자들 위해 기도해주고, 화요일 날은 전도 훈련 모임,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찬양 인도, 목요일은 쉬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 토요일 날은 청년부 예배, 주일 날은 주일 예배. 일주일에 5번 이상 저녁 시간에 매번 교회에서 수고하고 충성했거든요. MT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어떻게 MT를 가요? 금요 기도회 있지, 토요 청년부 있지. 그런 저에게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고 노래방 가고 유행가 부르고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이게 이해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제게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가 일평생 딱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나도 취직할래 하고서는 취직시험 보러 갔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주일날 면접 보러 오라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큰 어려움에 딱 빠져버리니까 교회 빼먹고 취직시험 보러 한번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 저런 모습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저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나도 예전엔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들도 아직 몰라서 그렇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인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웠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믿어지니까 당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할 것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믿어지니까 그런 문제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선언하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땀만 먹고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라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땀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선언하고,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어지자 그 예수는 부인해버리잖아요. 욕하면서 부인해버리고 저주까지 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설교를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정말 형편없었지만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결국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로 도망가자 또 거기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네가 나 사랑하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주시고 다시 제자 베드로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정말 참 제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들은 성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끝까지 붙들어준다, 이렇게 시인하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극동관에서 복음성의 경연대회에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하고 본선 진출을 했는데 1차 때는 2절 가사 외우지도 못했어요. 1절만 외워서 갔거든요. 합격이 됐더라고요. 2차, 3차 이 과정 진행하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군이라고 하는 계급 사회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이제 예선을 참여하면서 가사를 딱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친히 만든 게 아니라 창작인데 옆 교회 자매가 가사를 썼고
그 교회 형제가 작곡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도 잘 모르고 그냥 뚱땅뚱땅 리듬만 외워가지고 딱 1차 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계속 해야지 되는데 가사를 딱 보니까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미가서 7장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순탄하게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가사는 대적도 있고 엎드러짐도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역시 군이라는 계급사회이고 여기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고, 그렇지만 대적 너는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예상대로 어려움이 찾아왔죠. 원스타, 쓰리스타 사령관님들이 참석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금식을 했어요. 군인이 점심 금식한다는 건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로 하셨지, 야 말씀대로 되네, 대적이 생겼네, 와 지금 엎드러지려고 그러네. 그렇지만 너 기뻐하지 마. 나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보셨듯이 이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 말고 11명이 참석해서 인기상을 받았고, 이분들은 그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참석했던 분들인데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군인 교회를.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저희들이 위문 공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교회마다 헌금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사진을 한번 찍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하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완성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는 그런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것이다. 이런 선언,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